아멘. 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타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자신을 위해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의 이익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약 20여 년 정도 흐른 뒤에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세워지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네로는 자신을 위해서 엄마였던 아그리피아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또 아내였던 옥타비아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또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었는데 그 여인은 포타비아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마와 원래 전처였던 아내를 죽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점 나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로는 이런 나쁜 소문을 바꾸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축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로니아라고 하는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쪽에 다 빠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네로는 이 축제를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즐겁게 축제를 즐기다가 이 네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간 것이죠. 그때에 이 포타비아라고 했던 이 아내, 사실 포타비아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이 포타비아 아내가 잔소리를 한 거예요. 이 잔소리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했을 때 이 네로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기 어린 예전의 모습이 다시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이 포타비아를 어떻게 하냐면 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밟았냐? 죽을 때까지 밟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포타비아가 발로 밟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광기가 지나고 나서 이 네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죠. 그리고 정말 이 포타비아를 정말 사랑했었거든요. 너무나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이 포타비아와 아주 닮은 어떤 남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거세를 시키고 여장을 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에 로마의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화재를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네로는 로마 시내를 볼 때마다 이 구불구불 거렸던 이 좁은 골목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늘 노래를 불렀어요. 새 시대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한다. 불타버려야 한다. 이것을 계속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이 타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네로를 향해서 당신이 이것을 불지른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항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네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이 오해, 이 불을 누가 지폈느냐. 이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이것을 화살을 돌리게 되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신이 살고자 누굴 죽였습니까? 엄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또 새로운 아내를 죽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게 되어졌어요. 네로가 사람과 관계 맺는 모습을 함께 보세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질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요, 사람은요,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죄를 선택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죠. 신령한 복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게 되는데 그것은요,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완전하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 성육신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네, 그의 피,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삼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로 황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것은 곧 죄사함이라는 것이에요. 속량의 원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요, 너희가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찾고자 제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았던 것을 이렇게 속전, 이 대신 어떤 돈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불함을 통해서 자기가 선고받았던 이 죄를 탕감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탕감받으려고 다 속전, 돈을 지불하고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까? 네. 오늘 밤에 갑자기 감사헌금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내지 않았지만 이미 누가 다 속전, 다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사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피로 우리를 대신 지불케 하셔서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사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사게 되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사오게 되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속량하시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없는 용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했었습니까? 선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까? 우린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옹알이를 막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빠도 아닌데 그냥 이건 아빠야 라고 생각하면서 얘가 아빠라고 날 불렀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씩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점점 말을 하게 되고 저와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물고 빨고 핥고 얼마나 이 아이를 그렇게 상했는지 몰라요.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밤잠을 못 자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이면 이 아이는 반드시 깨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잠재우려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해서 정말 다크서클 정말 입까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게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볼 때 사랑스러운 거죠. 어쨌든 잠자다가 저의 얼굴에 따귀를 때린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발 뒤꿈치로 이 코를 맞은 적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잠자요. 그래도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어떠냐면, 저를 때리고 저를 힘들게 해도 제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아이를 가지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사랑하기로 우리가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난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줄 거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살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화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중생은요,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감화적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감화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모든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더 크게 고백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 야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 생각, 마음, 상태, 모든 것을 다 야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신 그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장차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나도 하나님을 기꺼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놀라운 지혜와 이 총명을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비밀.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근데 이것은 비밀이에요.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으로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요, 사탄에게도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가?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사탄도 알지 못했어요.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죠.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언젠가는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 아마 사탄도 같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그들이 바라봤어요. 인간의 왕으로 바라본 거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당하고 있었던 이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줄 힘과 권능,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만왕의 왕,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바라본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마도 저는 이것이 사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왕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 거죠. 아마 사탄은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사탄의 의도대로 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승리했구나.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실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때가 찬 거죠. 때가 꽉 찬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은 계획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계획이 때가 꽉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겨두었던 그 예정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픈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게 그 비밀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육신을 입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비밀수험을 몇 년 후도 아니었어요. 단 3일 만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탄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사탄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을 행하고 계셨을까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앞에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지금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이었던 인간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미 다 예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경도 계시도 다 완성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시를 찾아 나섰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유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신령한 분을 만나면 그분이 이런 응답을 하신대. 어느 저기 영롱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분이 나의 모든 막힌 것을 풀어준대. 그분에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 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없죠? 네, 아주 늦습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다 끝났어요. 그 누구도 앞에 있는 사건을 이제 예언할 자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마지막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 그 딱 한 가지. 그리고 성경은 이제 덮어진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 사탄의 영들은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예언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요. 목사님, 오늘 제가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하시는 권사님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런 직통 계시는요, 신사도주의 운동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는 이미 성경에서 다 끝났어요. 모든 계시는 성경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일으키셔서 오늘 그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는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때가 이미 꽉 차서 이미 우리들에게 밝히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가 있는 것 같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머리가 없는 신체인데요, 머리가 난다라는 표현이에요.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태아가 엄마의 그 뱃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예, 머리부터 만들어져요. 머리부터 만들어진 이후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몸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팔과 다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태어나는 이 사실조차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기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작으로 그의 몸통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들이 점점 성장하고 그것에서 나아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다 통일되게 만드신다.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연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요, 머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 즉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결국 사사기의 말씀대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팔은 없어도 죽습니까? 삽니까? 네, 삽니다. 다리는 없어도 삽니까? 죽습니까? 네, 삽니다. 하지만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머리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머리가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팔과 다리가 다시금 생겨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되게 만들어주시는 것, 다시금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와 선 자체이신 하나님, 끊어졌던 우리가 절대로 연합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죄인들, 죽을 자들,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함께 하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뭔가 같이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리가 돼서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달라. 성격이 달라. 그리고 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이 달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일시킨다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게 됐을 때, 그리고 결국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저주를 내리게 되어질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밀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너와 내가 다르지만,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통일되게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이 교회를 통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7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12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 곳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밀의 경륜, 역사하심, 우리를 통일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들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대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좀 짐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금 연합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통일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지금까지 저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통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